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말씀 우리 전체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끝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정견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 18절까지는 우리 지금 나눴던 말씀들과 큰 주제가 다르지 않고요. 오늘 19편 말씀을 또 선택해 함께 묵상을 합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는가라는 질문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볼 때 참 아는데 답하기 어려운 나는 아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어려운 그런 질문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늘 하게 되어지는 질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왜 그가 상 주시는 분임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을 다 만나셨으리라고 믿는데 또 만나셔야 되는데 그 만난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달리 이야기하면 신론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대체 무엇인가. 하여튼 그 질문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엮어서 함께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이제 신앙이나 신학에서는 두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보통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째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보통입니다. 초월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어떤
경험들이나 은사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또 그것을 보았다든지 경험만으로. 그러니까 지적이나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그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데 어떤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진짜로 그냥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초월적인 체험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 아마 첫 번째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행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일상 속에 함께 하신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 때나 또 고난이 있을 때나 또 그런 가운데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경우들.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초월적 체험과 함께 하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것을 내가 공감하고 전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한 가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저분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고 만남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그런 경험과 그런 고백들이 없을까? 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그게 힘들어요. 또 뭐 은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들, 특별히 대표적인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또 해안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저분한테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없을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평생을 그러셨는데 방언의 은사 아니면 뭐 다른 은사들 왜 나에게는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보고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는데 왜 나한테는 없지? 그러다 그것이 어떤 때 신앙의 열등감 또 좌절감으로 오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열등감이나 좌절감들이 나중에는 신앙을 포기하게끔 하는 그 길까지 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초월적인 체험이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일들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전혀 체험되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시편 19편은 그런 고민들에 있어서 보편적인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19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만난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적으로 고백한 말씀이 이 시편 19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창조물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1절부터 볼까요?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연적이 아닌 것 같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습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기계가 돌아가듯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달이 또 뜨고 계절이 바뀌고 날이 오고 새날이 오는 것, 별이 있고
나무가 또 새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해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어쩌면 그 안에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바람이 부는 건 알겠지만 바람이 나에게 얘기해 주진 않잖아요. 언어가 없어요. 소리도 없, 그냥 그 바람 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자연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자연의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움, 존재만으로도 어떤 경외함, 또 너무 질서롭고 조화로운 세상,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분이, 어떤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어떤 것들이 바로 자연 만물이, 온 우주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막 그렇죠. 우연히 어떤 조합을 통해서 생겨나고 뭐 원자, 분자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그 전, 그 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듯이 대체 어떤 손길을 통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그죠? 중력이 있어서 지구에서 발 딛고 살아가고 있고, 하늘로 날아가지 아니하고,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인간의 지혜로 비행기도 만드는 세상이고, 저는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신기하거든요. 저 무거운 게 어떻게 날아갈까? 저는 조선사에서 배를 보면서 저 느낀 게, 야, 저 쇳덩이가 어떻게 뜰까? 야, 사람의 지혜가 어디까지 있길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길래 이 지혜로 저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막 경이로운 거예요. 그냥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장엄함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 아주 빌딩 사이에 있으면 그걸 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제에 내려와서는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경외로움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이 질서들, 조화들, 이런 것들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분은 창조주이시구나. 이런 고백들이 저는 오게 되어지는데요. 보통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자연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계시. 자연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어려운 말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나가는 바람만 해도, 햇빛만 받아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재밌는 거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절까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한번 7절부터 볼게요. 7절 처음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7절부터는 여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7절부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수적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능자시다, 창조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야라는 의미를 담겨 있는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구약에서는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그분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아, 맞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아, 맞아.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가을이 되어져야 됩니다. 야, 단풍 빨갛다, 노랗다. 이거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풍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이셔.
역시 하나님이 짱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좀더 고차원적인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품만 보시고 너무 아름다워 사진 찍어 이러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전능자이시다라는 그런 고백들. 근데 7절부터는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야훼. 이 단어는 어디서 처음 사용되어졌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뭐라 배웠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바로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밝히신 이름이에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너도 가서 너희 금족들에게 전해라. 나를 소개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늘 너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그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지만 모세에게 소개해 준 것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또 이삭과 함께 했던 야곱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것이고 너희 민족과도 함께 할 거야. 즉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너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했던 그저 멀리 계셨던 다른 근동이 다른 신들처럼 저 멀리 있어서 그저 바라보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는 언제나 함께 인격적으로 동행했던 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엘로힘 여호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7절부터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봅니다.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이 크니다. 6절까지 자연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우리 5절 6절에서는 해가 어떤 해인가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5절부터 다시 눌러볼게요.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어디에서 피할 자 없다는 거예요? 그 해에서 비치는 그 태양에게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피할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늘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해 같은 분이시다. 라는 걸 연결해서 7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한다라고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저는 오늘 이 19편의 말씀을 읽은 가운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이 8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정직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돌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빛처럼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교훈이 정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교훈이 나에게 정직하게 받아들여져서 우리 그 말씀으로의 삶 가운데, 말씀이 묵상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늘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많든 적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 신앙이 짐이 안 되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 목회를 또 특별히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과도 처음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짐이 안 되는 우리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삶이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기뻐하고 힘이 얻어지고 누구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는 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도와드리고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볼 때 자로 잰 듯한 것으로 세상을 자꾸 보려고 해요. 세상도 보고 또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쉽게 이런 겁니다. 우리 저기 이제 현수막이 있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가 있어요. 뭐 이건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맞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무 좋은 말씀이야. 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딱 들어오자마자 저거 오른쪽이 1cm가 더 내려갔고 저 삐뚤래. 저도 괜히 강박이 있어가지고 저도 교회 들어오면 성령 찬송이 이렇게 막 가운데 있으면 저도 그걸 잘 못 봐요. 이렇게 제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저도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이렇게 이걸 정리해 놓거든요. 가운데 따로 찬송가가 따로 있든지 복음서가 따로 있으면 자꾸 눈에 거슬려서 갖다 놓는 버릇이 있는데 가끔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야 나도 기쁨을 하지 못하는구나. 야, 예배당에 다 들어오면 손님 저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줄 맞았는지 먼지가 있는지 이런 걸 자꾸 보려고 하네. 야, 내 신앙도 기쁨이 아니네. 이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기뻐야 되잖아요. 야 장로님 오셨다. 야 권사님 오셨네. 지사님 오셨네. 오늘 우리 이만희송 오셔서 제가 너무너무 기쁜데 주일날 지사님 우리 수요 예배 꼭 같이 드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씀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냐고 자꾸만 정직한 말씀은 정직한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바라보는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가. 정확한 지적은 참 좋긴 하지만 그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삶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늘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알게 되어지고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순종하며 세상을 말씀 가운데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저도 믿어요. 어느 분들이 저는 장로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지사님을 보면은 지사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저도 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참 소망하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꼭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또 지금 되어지셨지만 더 따뜻한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7절부터 11절까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돼. 스스로 깨닫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것이 12절부터의 말씀인데, 그럼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나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고는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분들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늘 조심할 수밖에 없고, 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늘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실은 가장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일 것 같아요. 결과일 것 같아요. 또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히브리 원문에는 좀 거꾸로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여호와의 둘째 줄부터 멋져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글 번역은 좀 그게 좀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찬양이 늘 내 입속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 고백을 시편 19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세상의 만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만물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경외로움 앞에 놀라움으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늘 인격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어쩜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나중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고백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그 누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그 장모님과 그 권사님과 우리 아버지와 그 엄마와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야. 그 고백으로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다시 한번 19편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찬찬히 말씀을 하나하나 잘 고백하고 남은 시간 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곰,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그런 하나님을 늘 알기를 또 고백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괜히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또 2025년 교회 회기는 오늘 아마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해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